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 믿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참 연약하고 또 불쌍하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오늘도 주님 앞에서 새 힘을 얻고 돌아가며 인생 끝까지 잘 경주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여호와 유월절 우리 찬양 드리시며 함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함께 만방샘 목장교회 신앙고백 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필요한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장교회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에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세계교회 회복이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셔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당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제 진실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귀하신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위대하신 주님 찬양 드리시면서 그분을 마음속에 정말 다시 묵상하시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한
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 주발 앞에 무릎 꿇고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함께 우리 은혜 찬양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은혜였습니다. 참 과분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과분한 은혜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 흘리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1분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당연한 것,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섬길까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참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준비하시는 애 가운데 서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준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피를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와 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계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한번 더 고백하십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주님의 은혜고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세 가지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잊지 않고 늘 감사로 승리하면서 고레스 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이제 움직이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잊지 않으면서 주님의 은혜의 복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부족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힘으로 한 것처럼 교만과 참 아집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전히 우리는 비판에 서 있으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늘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보다 율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잊게 하셔서 감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참 훈련받고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리저리 나아가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잘 훈련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훈련이 끝난 후에 고레스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이 땅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레스 왕이 하나님 이방의 왕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애 가운데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를 지고 죽어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감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있게 하여 주시고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함께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를 지게 하여 주셔서 그 죽어주신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감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것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한 것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감사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기쁨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이여 우리 교회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선교 공동체로 드리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외부로도 쓸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이여 우리 공동체 신앙 고백이 선교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송원석 집사께서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선교 공동체로 드리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우리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을 지킬 수 있게 하시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일주일의 삶이 어떤 이에겐 행복한 일상이었을 것이고 어떤 이에겐 정신없이 지나간 한 주였을 것이며 또 어떤 이에겐 주어진 삶의 무게가 버거워 고통으로 보내는
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어떠하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다시 돌아보길 원합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영광의 자리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어 이 시간 주님의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인해 마음이 번잡하고 흔들립니다. 삶을 굳건히 살아내는 지혜가 지금 필요하지만 이를 세상에서 구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머리 숙여서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그때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흐름에 순응하며 살지 않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교회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며 그것이 드러나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 삶에 녹아지고 흘러서 가족과 이웃에 전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서로 돌봄과 섬김으로 더불어 공동체를 세워가며 우리의 곁에 이웃들과 동행하는 작은 이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홀로를 더 붙이기는 세상에서 살지만 날마다 희생과 섬김과 마음 쏟음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기대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 성령님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로 인해 전하는 말씀이 우리 모두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순종하는 성도가 되길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무더운 여름 예배당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다 자리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시고 교제하시고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인사 먼저 하면 먼저 복을 받는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인사를 많이 하고 또 서로 이렇게 교제하시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갑자기 우리 키보드가 안 돼가지고 민지가 피아노를 쳤는데요. 사실은 피아노를 저렇게 등지고 치면은 서로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늘 하여튼간 애써주고 임기응변하고 있는 우리 민지께도 감사하고 또 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그 점심 식사 후에 우리 이 예배당 건으로 함께 좀 그 머리를 모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시고 오늘은 좀 빨리 급하게
좀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 윤승용 집사님 그 방사선 치료 잘 이겨내셔서 우리 정명수 원사님이 또 그 떡을 준비하셨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 반응에 대한 감사를 드릴 때 더 건강하고 더 좋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이 마지막 말세 때에 꼭 준비되어진 구원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금식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잘못 들었나? 왜 카톡 소리가 찬양할 때 계속 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놀래가지고 하늘에서 뭐가 온 줄 알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두 번이나 찬양에서 그 맥을 막 읽고 그랬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의 말씀을 우리 이현주 집사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맨 끝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느니라. 아멘. 은혜가 돼서 아멘 했는데 놀라셔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오늘은 마태복음 본문이 좀 길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암, 그 염려를 버리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1년도 신규암 발생 숫자를 찾아보았습니다. 전년 대비 10.8% 27,002명이 늘었다고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더라고요. 여성이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은 이제 증가율이 12.8%고 남성은 8.9%였습니다. 전체 가장 많이 발병하는 암은 첫 번째가 갑상선암이었고, 두 번째가 대장암이고, 세 번째가 폐암, 위암, 유방암, 전립선암, 간암 이런 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원인이 뭐냐라고 지적을 할 때 모든 것들이 좀 스트레스에서 온다라는 것이 가장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트레스 이것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것 같으면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이 좋아졌지만 우리 신앙인들에 의해는 좀 아직도 더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전통교회 아닌 이단교회도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가서 전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부분은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AD와 BC를 나누신 후에 첫 번째 하셨던 것은 핍박이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한 핍박을 받았죠. 굉장한 핍박을 받으면서 순교자들이 로마를 비롯해서 많은 곳에 순교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명분 없고 말도 안 되는 것을 걸어서 그들을 사자밥으로 죽였고, 검투사들의 놀이객감으로 삼게 했고, 돌을 던져서 죽이는 이런 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13년에 종교회의가 열리기 시작할 때 보면은 모였던 우리 지도자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성한 사람이 없었다. 모두가 다 신체의 어떤 부분들은 다 잃어버린 그런 핍박을 받고 있었던 시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핍박의 시대가 이제 점점 흘러가고 로마가 국교를 갖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콘스탄스 대제가 로마를 국교로 이 기독교로 채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참 아주 많이 풍요로운 신앙생활을 누렸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늘어났고 전부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다녔고, 십자가를 목에 걸었고, 이 십자가의 문장을 가지고 축기를 하고 무슨 필요할 때마다 십자가가 어마어마하게 쓰이게 되었죠. 우리 이 콘스탄틴 대제로부터 시작해서 테오도시우스 왕을 이어가면서 기독교는 정말 전성기를 보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밥 먹으면 죽여버릴 정도로 굉장한 그런 기독교 국가가 로마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되면서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했고 본질을 잃어버렸고, 아주 신앙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전형적인 이런 미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답을 주어야 됐어요. 왜 기독교가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점령을 또 당해서 고트족에 의해서 고생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를 갖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됐어요. 왜 기독교가 이렇게 신앙이 좋은데도
저런 이방족들에게 멸망을 당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줘야 됐죠. 그래서 거기에 펜을 들어서 썼던 분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신국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방대한 책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느냐, 왜 기독교 국가가 이렇게 됐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신랄하게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성, 이 The City of God이라는 이런 그 명제를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했던 거죠. 이 글을 쓰는 게 13년이나 걸렸습니다. 이 분이 72세가 될 때까지 그 굉장한 심을 기울여서 쓴 책이 신국론이라는 책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안 읽지만 저는 다시 우리가 책을 읽는 그러한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기독교 그 모든 기독교인이 되어져 가는데 왜 오히려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는가?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정한 산상설교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이미 이 신국론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 들어왔어요. 아니, 들어온 게 아니라 너무 깊이 이런 대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산상순을 계속 올해 안에 말씀을 나누고 가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의 구별점을 먼저 정의를 내리셨죠. 그래서 존재에 대한 구별점을 갖게 한 거예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다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결국은 이제 how to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드신 것이 이제 6장 오늘 읽어주신 본문들입니다. 여러분, 6장의 후반부에 들어오면서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제 결단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중적인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며 동시에 이 땅에서의 백성들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의 문화와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리고 그들과 하나가 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이 천국 시민으로서의 위상과 역할과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종교인이 되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국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발로 밟고 살아가면서 동시에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똑같이 그 암에 걸리고 이 암 때문에 고통당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저는 그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염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기까지 오시면서 이 말씀을 오늘 읽어주신 본문에 한 거예요.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염려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초점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의 중심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이것을 제대로 조절을 하면 염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 땅의 시민 쪽으로만 자꾸 살아가게 되어지면 염려라는 것이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염려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순서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과 주님 앞에 감사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어떻게 되어질 수 있느냐, 그것을 오늘 우리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 시민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가?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은 염려의 무서운 시험을 믿음으로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누구나에게 오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오는 거예요. 염려는 다 오는 거예요.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주님 말씀하셨죠.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런데 우리는 염려합니다. 내일을 염려하고 건강을 염려하고 하여튼 염려에 우리가 병에 걸려 있어요. 어니 젤렌스키가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름인데요. 그분들이 거의 이름 똑같은 게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이렇게 이름 많듯이 가면 전부 다 젤렌스키라는 이름도 많고 몇 개 이름이 그렇게 많습니다. 제가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금 돕고 있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서포트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계속 교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젤렌스키라는 분이 어니 젤렌스키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모르고 사는 즐거움. 모르고 사는 즐거움. 우리는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니 젤렌스키는 모르고 사는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즐거움이란 책을 썼어요. 그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하는 염려의 30%는 이미 과거에 지나간 일에 대한 염려예요. 이미 30%는 지나간 거야. 근데 지나간 염려를 하고 있어요. 염려의 40%는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것에 대한 염려예요.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는데 이미 염려를 40%라는 그 어마어마한 염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22%는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옷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아야지? 뭐 이런 염려들. 실제로 염려해야 될 염려는 몇 %라고 말했냐면 4%입니다. 우리가 진짜 염려할 거리는 4%밖에 안 되는데 96%를 가지고 이미 우리는 염려의 늪에 빠져서 주변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96%의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기쁨도 웃음도 마음의 평화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염려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것 때문에 늘 염려, 걱정, 근심 그런 게 많이 있는 거예요. 사실 저희 아버님은 그렇지 않으셨는데 모친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은 염려가 많으셨어요. 본인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공부하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미안해 하시면서 어디 나갈 때 차 조심해라. 지금도 살아 계셨으면 지금도 제가 나갈 때 아범 건강 조심, 차 조심, 운전 조심 그게 그립죠 지금.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염려 많이 하셔가지고 내가 늘 엄마 나를 염려하지 말고 어머니가 건강하셔야 돼요. 늘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습관이거든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 염려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염려로 사람 살릴 수 없어요. 기도해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기준을 세워요. 그래서 염려라는 것을 보면 내 기준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는 돼야 살아. 나는 이 정도는 돼야 버틸 수 있어. 나는 이 정도쯤 돼야 편할 수 있어. 나는 이 정도 돼야 이 정도라는 어떠한 그 돈, 어떤 환경, 어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이 정도라는 것을 걸어놔야 나는 살 수 있다라는 염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기 주장에 대한 자기 확신, 자기 기준을 우리는 이 염려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고 사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염려에 빠지잖아요. 여러분 왜 엄청난 부자들이 염려에 빠지는가요? 왜 우리가 방송에 보면 이렇게 이혼을 해도 말이죠. 몇 조씩은 나눠 갖고. 그럼 그분들은 염려가 없나요?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역설적으로 염려라는 것은 나의 기준입니다. 이 정도는 있어야 난 염려 안 해.
그게 내 기준이에요. 그게 깨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기쁨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염려들을 줄이기 위해 사는 시도들이 있어요. 마약도 해보고, 우리나라만이 아닌 미국이 하루에 미국인들이 먹는 수면제가 7톤이랍니다. 7톤. 그러니까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 못 자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께 염려를 맡기고 기도하고 평안함으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7,000km씩 수면제를 먹어도 그 나라는 계속된 염려가 있어요.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이제 그 잘 삶이 염려가 됐어요. 캘리포니아가 이제 집값이 뚝뚝뚝 떨어지고, 또 텍사스도 역시 마찬가지고, 잘 사는 도시들은 지금 마약과의 전쟁에 그들은 끊임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선진국의 모델이라면 저는 그게 부럽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우리보다 더 못 살았고 우리보다 더 아주 염려를 해야만 됐던, 밥 한 끼를 먹으려도 염려를 하고 오늘 아침을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아침에 일어나면 애들한테 밥을 먹일 수 있을까? 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살았던 그들 앞에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 다 내가 알고 있고 해결할 거고 내가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일어날 일들을 상상하면서 염려하는 미래의 것들, 내일의 일들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의 이 말씀에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아멘 딱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다고 봐요. 당장 저희도 염려할 것들이 많고 걱정할 것들이 많고 그것들이 다가와서 우리를 짓누르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이 염려라는 단어가 메림나테라는 말입니다. 메림나테,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 말은 무엇에 대해서 깊이 골똘하게 생각한다, 어떤 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메림나테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닌데 거기에 인간이 무엇인가를 첨가한 거예요.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이것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부정적으로 가게 만들어서 이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나의 것을 드러내는 기준을 삼게 하고 우상을 숭배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이 염려라는 단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이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언니와 동생의 문제죠. 그래서 언니는 마르다의 집에 10여 명의 남자들하고 예수님이 오니까 마르다는 분주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바빴어요. 먹을 걸 빨리 해야지, 방도 좀 치워야지, 예수님 오셨는데 사람들 오지, 막 그래서 혼자 막 이러는 거예요. 집안의 장녀니까요. 장녀들은 그런 장남과 장녀들은 그런 스트레스가 있어요. 제가 저희 남동생한테 다음 생에 만나면 네가 형해라 그랬더니 왜 만나지 말지 그런 얘기더라고. 그러니까 이 그 장남이라는 책임감, 이게 굉장히 있어요. 그 마르다는 그런 책임감, 장녀로서 해야 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분주하고 음식을 대접하려고 하고 방을 치워야 되고 손님을 대접하는 마르다를 칭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에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불만하는 거예요. 그를 명하셔서 나를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십니다. 뭐라고요?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네가 나를 위해서 식사 준비하고 음식 준비하는 거 좋아. 네가 나를 위해서 분주하고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하는 거 좋아. 그런데 내가 그걸 좋아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 만족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만족하는 것을 강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아내들이 밥을 해놓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놓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차려놓고 맛있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에는 아니 했다가 죽을 뻔했기 때문에 요즘은 최고야 선의의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항상 우리는 내 기준을 갖고 다 이야기를 해요.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르다는 잘못한 게 뭐냐? 마르다가 음식을 애플파이를 굽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애플파이였다. 예수님이 좋은 것을 해야지 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그에게 만족을 하고 불만을 하고 나는 이렇게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데 왜 마리아는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불만을 털어놓느냐 이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 대부분 다 이런 겁니다. 내가 하는 것에 내가를 기준으로 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못마땅한 거예요. 내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평생토록 예수님을 위해서 애플파이를 구웠는데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애플파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하면서도 드셔야 된다고, 내가 했는데 왜 안 드시냐고, 이런 신앙을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것을 포기하고 그 사람에게 맞추는 거예요.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래서 이 아멘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염려가 안 와요. 우리가 염려가 자꾸 나한테 들러붙는 이유는 내가 불필요한 열심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심이 아니라 내가 열심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병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 10명 쳐들어온 그 손님들에게 먹을 건 못 주겠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필요인 것을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신앙의 원리를 갖고 있을 때에 우리가 진정한 염려를 떠나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지적해 주신 거예요. 마르다야, 괜찮아. 나 지금 목마르지 않아. 근데 계속 물 뜨러 다녀. 마르다야, 나 지금 배고프지 않아. 근데 계속 음식하러 다니냐고 다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만방생 목장교회 모든 가족들은 주님이 분주하게 하십시오. 주님이 분주하게. 내가 분주할 게 아니라 주님이 분주하게. 주님이 일어나서 나를 영접하는 거지 내가 앉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의 사업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간증할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 공동체에 적용시키셔서 염려로 나아가는 믿음이 아닌 정말 주님을 기뻐할 때 그 기쁨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고민할 게 주님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모든 세상은 주님의 것입니다.
사탄이 타락시켜 놓은 그 땅도 주님이 회복시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31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시는 그분은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우리가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부자든 가난하든 어떤 차를 타니든 그것을 가지고 쫄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필요할 때 다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할 일은 뭐냐? 33절에 읽어주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여러분, 더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이 나머지 것은 더하여 주시는 것이다. 본질을 너희들이 갖고 있을 때 나머지 것들은 채워주시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본질을 찾아야 되죠. 본질을 끌어안고 있어야 되죠. 이 본질이 지금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모든 게 다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염려 때문에 인생 살아가는데 고난,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이거 옛날에 이 내용을 제가 받고 한번 읽은 적이 있었어요. 오늘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거냐면 사단의 전략회의 자료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지구촌교회에서 이걸 설교했을 때 많은 분들이 와서 카피해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나눠드렸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탄의 전략회의 자료. 역사 속에서의 사탄의 전략. 친애하는 마귀 여러분, 우리는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과 커다란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데 성공하였고, 가인을 통하여 아벨을 죽임으로써 첫 번째 순교자를 만들어내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우리는 유대 교인들의 신앙을 하나님의 형식과 의식으로 변질시키기 위하여 무단히 애를 썼는데, 그 결과 유대 교회의 신앙은 바깥 메마른 율법주의로 전락되어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참 사랑과 진리를 가리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한 후 12 제자들의 활약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교회의 참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자 잠시 우리가 구석에 몰리는 듯 했지만, 우리는 거기서 굴하지 않고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 제국의 사자굴과 원형 극장에서 한 사람을 순교시켰을 때 10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교회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급히 우리의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핍박을 중단하는 대신 교회 안에 돈과 세속을 넣어주었고, 원하는 사람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작전은 대성공이었습니다. 교회가 재물과 탐욕에 빠져 있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인간 대리자들을 통하여 교회의 안에 슬며시 넣어 가짜 복음과 거짓 교리들은 지금까지 남아서 현대 기독교인들의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중세기는 정말 우리 마귀들의 전성시대였습니다. 1000여 년 전에 긴 종교 암흑시대가 끝날 무렵에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개혁자들의 설교를 귀에 기울이면서 진리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성경을 읽으려 하였고 하나님의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중세기 동안에 교회 안에 침투시켰던 거짓 복음과 가짜 교리들의 실체가 혹시라도 드러날까 봐 얼마나 마음을 조였는지 모릅니다. 16세기에 일어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개혁자들이 하나씩 둘씩 죽어가자 다행스럽게도 그들의 후예들은 개혁자들의 정신을 잃어버렸고 뜨겁게 타올랐던 개혁 운동은 불길이 꺼져갔습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반격을 가했습니다.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성경의 진리를 사랑하는 대신 자신에 속한 교파를 사랑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의도한 바대로 교단 제일주의에 빠진 개혁자의 후예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탐구하는 대신 교단과 교단 사이에 높은 벽을 세우고 서로 자신의 교세를 크게 확장시키는 일에 골몰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기도로서 성경의 진리를 연구하여 중세기에 무너진 진리를 회복시키는 일에 매진하는 대신에 개혁자들의 실수와 미처 깨닫지 못한 오류들의 구덩이에 앉아서 교파와 교회의 성장을 즐겼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과학과 공업이 크게 발전하면서 교통이 발전하면서 한동안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듯 보여서 우리가 긴장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의 기획적인 발전은 그리스도인들을 물질 만능주의로 파도에 휩쓸게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대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유사 이래로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그와 함께 그리스도 교회도 부와 힘을 상징하는 거대 교단 속에서 풍요로움을 즐겼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사탄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마귀 형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마지막 시대에 돌입하였습니다. 이제부터의 전쟁의 승패야말로 우리 모두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얼마 동안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것을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미 세속적인 정신과 오류로 인하여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기도를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가 세속에 깊이 몰입되어 있는 심령과 진실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 그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공중에 던져지는 그들의 기도는 단지 물질과 복에 매달린 어리석은 욕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목사들이 설교를 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설교는 지금 온갖 재미있는 이야기와 정치와 사회 문제로 채워져 있고 의와 진리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성경을 복음대로 그대로 정확하게 강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목사들은 마지막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와 같은 중요한 예언서 강론을 대해서는 아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류와 무지로 혼탁해진 그들의 설교가 아무리 크게 외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들의 생애와 마음을 하늘로 이끌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관건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들의 시간을 빼앗을 수만 있다면 비록 그들이 진리로 올바르게 이해하고 기도를 하고 교회 매주일마다 출석한다 할지라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믿도록 해놓고 그들의 시간을 우리가 장악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애와 불신자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들의 사소한 일로 바쁘게 만들면 됩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 버는 일로 바쁘게 만드십시오.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쫓는 일에 모든 시간을 소비하도록 유도하십시오. 사람들의 지출을 가능한 한 늘리게 만들고 그 빚을 갚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일하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가정에
호기심을 일으킬 만한 물건이나 제품을 광고하는 전단물을 정기적으로 배포하고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들의 여신 한도를 크게 올려주십시오. 행복은 물질에서 온다는 허상을 믿도록 가르치고 아내들의 사치심을 부축시켜서 남자들과 하여금 하루에 적어도 10시간 이상 일하도록 만들고 일주일 7일에도 시간이 부족하도록 느끼게 하십시오. 필요하다면 한 사람이 2가지 이상의 직업을 갖도록 유도하십시오. 가정을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어머니가 적당한 이유를 가지고 이 직업 진선에 내몰아 가십시오. 가족의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직 계속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길밖에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도록 설득하십시오. 일단 여인들에게 하여금 밖으로 나가 일한 후에 파김치가 되어 저녁에 가정으로 돌아오게 만들면 그들은 가정에서 남편과 아이들을 위하여 정성 어린 식사와 환한 미소를 제공할 여력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짜증과 신경질과 투정과 자주 나오게 될 말들을 만사에 귀찮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가정에서 조그마한 일로도 다툼과 투쟁과 먹구름이 들이오게 되고 결국에는 이혼이라는 파국으로 이끌려 나아가 이런 케이스들이 점차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돈과 이기심을 채우는 일로 인하여 극도로 지쳐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필요한 일을 한 후에 그들이 귀가하는 저녁의 시간에는 자극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뉴스와 드라마 보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그들의 양심에 속삭이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만한 여유가 도무지 나지 않도록 몰아가십시오. 모든 가정과 상점과 직장마다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고 무감각해 만드는 음악을 무차별하게 퍼부으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신문과 잡지와 라디오와 텔레비전과 인터넷 앞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도록 현대사회를 만드십시오. 대형 광고판에 뉴스와 비디오와 영화를 통하여 불결하고 거룩하지 못한 그림과 말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선정적인 그림과 영화를 다량으로 만들어 공중에 살포하고 결혼에 대한 가치를 혼돈케 하여 청년들이 도덕과 윤리와 신앙을 완전하게 무너뜨리게 합니다. 각종 토크쇼에 나오는 말과 말 잘하는 사회자들과 출연자들이 통하여 이 사회 가치관의 풍조를 부도덕고 불법으로 망가뜨리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남자가 남자와 연애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동성연애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인정하여 이것이 지성인 것처럼 엉뚱한 생각을 갖도록 하십시오. 선은 실현 불가능한 특별한 것이고 악은 보편적인 일상적인 생활인 것처럼 부각시켜 주십시오. 일주일 내내 사람들의 마음을 항상 바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전략입니다. 사람들이 헛된 것에 소모하는 시간을 많을수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가정마다 컴퓨터의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고 각 컴퓨터마다 초고속 전산망을 깔고 흥미로운 일에 이메일을 무수히 보내요. 모든 스팸 메일을 다량으로 퍼붓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십시오. 또한 노인과 아이들 막론하고 모두가 휴대폰을 갖고 다니는 풍조를 유행시켜서 마음과 정신의 조용한 거룩한 하늘의 분위기를 음미할 수 있는 여유를 전혀 주지 마십시오. 아이들도 각종 시험과 공부와 스포츠와 음악과 레슨과 시끄러운 음악을 통해 눈코 뜰 새 없이 돌아가게 하십시오. 어려서부터 이기적이고 경쟁적인 승리의 삶이 가장 중요한 사상인 것처럼 그렇게 그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어린아이들이 집에서나 유치원에서나 보내게 되어 부모와 격리하게 하시고 그렇게 격리하여 살게 하고 그들이 나이가 들어 사춘기가 되어 부모에게 말이 통하지 않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어린 나이부터 성과 마약과 노름에 빠져들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교회에 대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이러한 함정에도 빠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이 다니는 교회를 이용해야 합니다. 교회들 사이에 불화와 경쟁이 멈추지 않도록 할 뿐 아니라 각종 영성훈련이나 제자훈련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목사들과 교회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수적으로 성장시키는 일에 골몰하게 만들며 그들은 진리에 대한 관심을 잊어버린 채 교인들 숫자와 또 크기와 교회 크기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설교를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의의 원칙들은 점점 더 내려가게 될 것이며 교회는 교인들의 숫자를 늘리는 각종 프로그램에만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예배 방식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모으게 될 것이며 성경의 진리보다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은사에 매달리게 할 것이며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기적들과 초자연적인 방법들을 보내줌으로써 영혼을 훔칠 수 있는데 이것으로 그들은 우리들의 완전한 대리인이 될 것입니다. 만일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는 일과 교회 일에 각종 기적과 은사를 넣어주는 일에 성공하기만 한다면 교회는 우리의 가장 효율적인 서포터를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는 결국 가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무당이 귀신을 모시는 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교인들로 하여금 정치적인 문제에 사회적 이슈에 집착하게 만들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목사로 하여금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하고 설교를 하도록 만드는 것도 효과적으로 교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그분의 진리를 대하여 무관심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교인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과 사회적 이슈를 주장하기 위하여 거리로 나서게 될 것이며 급기야는 데모와 무력과 투쟁도 불사하게 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마귀 형제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는 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력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시간을 빼앗아낼 수만 있다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한 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옳은 이해를 가지지 못한 채 세상과 교회 안을 방황하다가 그들의 삶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내가 마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똑같이 됐죠. 똑같이 됐죠.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에서 염려와 근심으로 이 삶을 살아가고 있죠. 마지막 결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나만 보라보라. 우리가 이 사탄들이 했던 이 모든 전략이 선진국이 된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긴 4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지에 대한 진지한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성경 읽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염려가 들어오고 힘이 힘들었어요. 막 걱정이 오고 하루하루가 지쳐가고 그럴 때에 그 말씀이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루는 제자가 함께 배에 오르사 그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떠나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 땅으로 가셨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이 강을 건너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어떤 염려든 어떤 것이든 주님이 명하셨으면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만 있으면 승리하는 것이고 주님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만망샘 교회가 작은 교회예요. 그렇게 썩 부자가 계신 것도 아닌 그냥 정말 주님 안에서 어떻게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교회의 존속을 가지고 걸어온 교회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면 결론도 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호수 저편으로 가자고 명하신 것이 주님이셨다면 우리는 그 호수를 건너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염려가 올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염려는 마귀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염려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려 갑니다. 하나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다 자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십자가의 전달자 결단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제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내 사랑 주님 십자가. 다시 한번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가 1분간만 기도할 때 우리 마귀들이 이런 전략을 가지고 이 시대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참 평안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에 힘쓰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자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가족과 우리 교회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1, 2분간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싸움을 잘 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기도하는 자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 기뻐하신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식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도실 주님, 고도실 주님, 고도실 주님을 기대하는 자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를 깊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세상에 끌려들지 않게 하시고 참 구별된 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분별력을 갖고 나아가게 하시고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기쁘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쓰임받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드린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과 또 물질을 주님 앞에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하나님, 참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건강하게 하시고 정말 나팔 소리 들릴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그렇게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참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크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시고 승리하도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만방생 목장교회 위에, 그리고 각자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